저 어릴 적에 개와 고양이를 키워봤는데요. 개와 고양이는 절대 친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개와 고양이가 다정스럽게 지내면 그것이 토픽이 될 정도로 신기한 일입니다. 저 어릴 적에 생각을 해봤어요. 종류가 다르다고 해서 그러는가? 왜 개와 고양이는 사이좋게 지내지를 못할까? 나름대로 내가 생각을 해볼 때 하나를 발견했어요. 서로 표현하는 의사방식이 완전히 반대예요. 고양이는 기분이 좋으면 꼬리를 아래로 늘어뜨립니다. 그리고 품으로 들어와요. 두려움을 느끼고 적이 나타났다 여겨지면 꼬리를 바짝 하늘로 치들고 몸을 움키릅니다. 개는 정반대입니다. 개는 반가운 일이 있으면 꼬리를 들고 흔들어댑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만약에 싸우려고 하면 으르렁거리면서 꼬리를 아래로 늘어뜨려요. 이 두 놈이 만나니까 편할 날이 없는 거예요. 서로 상대방의 눈에 비칠 때 서로 싸우자고 덤벼드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지요.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에. 이 세상을 살면서 오해를 참 많이 합니다. 평생 지기가 오해로 서로 금이 가버립니다. 부부 사이에 오해가 생겨서 헤어지게 됩니다. 피를 나눈 형제가 오해가 생겨서 평생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도 오해가 참 많습니다. 제가 다시 부탁드리는데 참 조심해야 됩니다. 오해를 제공해서도 안 되고 함부로 본 것도 의심스러울 게 많은데 어떤 남녀가 차에서 내렸다. 말 많아집니다. 물론 그런 원인 제공 잘못한 것이지만은 그 두 사람이 그 차에서 내린지 왜 우리가 넘겨짚어야 됩니까? 본 것도요, 우리가 함부로 말하지 못할 게 참 많아요. 근데 남의 걸 듣고 함부로 옮긴다는 것은 엄청난 죄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살다가 오해를 해가지고 크게 고통을 받기도 하고 소중한 사람을 잃어버리기도 하는데 그런 오해는 이 땅에서 오해로 끝나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오해하면 죽습니다. 세상을 오해하면 망하는데 하나님을 오해하면 영원히 죽어요. 영원히 영벌을 받고 말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한번 보십시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은 예수님을 바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어떤 노력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헛된 수고하다가 가는 거예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오해한 사람들이 전부였어요, 사실은.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1절에 그가 이 땅에 오셨는데 주인이 오셨는데 사람들은 그분을 오해하고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거나 예수님을 알되 잘못 알면 영생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지옥 갑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들은 예수를 만났다고 자부할지 모르는데 예수를 만나되 오해해서 알고 있으면 이 사람은 이방 사람들이 지옥 가는 것과 똑같은 그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정확히 알아야 되고 십자가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오해하면 영원한 심판을 받아요. 오늘 저희들이 읽은 본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자, 18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더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궁금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미 알고 있어요. 이걸 통하여 제자들에게 교훈하려고 이 말씀을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전해줘요. 19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틀렸지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그렇게 알아요. 교회 나오면 좋은 일이 있겠지. 좋은 일도 있을 수 있는데 좋은 일이 없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힘든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고백을 해요. 교회 나오니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이런 경우 이런 사람 못 만나봤다는 거예요. 몰랐어요? 교회가 그런 줄 모르고 왔습니까? 응? 크게 오해하였도다. 응?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아, 목사님 만나서 실망했습니다. 목사가 그런지 모르고 만났어요? 결혼 생활과 똑같아요. 결혼하고 나니까 다른 게 보이기 시작해요. 아, 착한지 말하는데 독해. 아주 싸납쟁이도 이런 싸납쟁이가 없어. 점잖고 과묵한 줄 알았는데 어떻게 말이 많은지 몰라. 대범한 줄 알았는데 이렇게 소심하다니. 그렇죠? 결혼하면 실체가 보이는 거예요. 교회가요, 수박과 같습니다. 겉은 파랗지만 쪼개면 빨갛듯이 겉에서 보는 것과 완전히 달라요. 신앙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해해요. 세례 요한, 옳은 소리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선지자,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병 고쳐주고 그런 곳이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일을 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뭐 하러 오셨느냐?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예수님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물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전에 답이 틀렸다는 거예요. 틀렸다. 여러분 교회에 좋은 소리 들어오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취미생활하러 오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마음의 위로를 삼으러 내가 요새 울적하고 마음이 상처가 많으니까 교회에 가서 마음의 위로나 받아야겠다. 그런 마음 가지고 교회 오는 사람은 절대 예수님 못 만납니다. 그렇게 시작할 수는 있어요. 여자친구 만나러 교회 올 수 있어요. 결혼하려고 교회 올 수 있어요. 이해해요. 근데 계속 그러면 안 돼요. 이제 복음에 눈을 떠가지고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그 성도에 머물러 있으면 이 사람은 절대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다. 하나님의 메시아,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이십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주님이 이 말을 아무에게도 하지 말아라. 왜 그랬을까? 이 귀한 복음을 왜 말하지 말라 하셨을까? 때가 아니에요. 훗날에 우리 주님은 부활 승천하기 직전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에게 나를 전하거라. 그리고 그들을 제자 삼아라. 이걸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고까지 이야기하셨어요. 근데 이때는 아직 말하지 말아라. 왜냐? 말해도 못 알아들어요. 사람들이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왜냐? 성령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인정하지 않고 모르는 사람이 태반으로 많습니다. 태반으로. 말해도 믿지 않아요. 근데 제자들 너희에게는 알 수 있는 눈이 열렸다. 무엇이 여러분 복인지 아세요? 부자가 복인 것 같습니까? 돈 좋지요. 명예 좋지요. 그런데 그건 이 땅에서만 필요한 거예요. 정말 우리에게 큰 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천국의 부활을 발견하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44절을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요약한 한 구절이라 나는 그렇게 보는데요. 천국은 이런 것이야. 제자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천국이 이런 것이라고 소개하면서 비유를 이야기했어요. 농부가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했다. 옛날엔 은행이 없었으니까. 땅에 묻어놓은 보화를 묻어놓고 이 사람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로또를 당첨된 것과 같은 거예요. 행운이에요. 이 사람이 보화를 발견했는데 그 밭이 자기 밭이 아니에요. 얼른 묻어버립니다. 그리고 집으로 쫓아가요. 성경에 보면 13장 44절에 보면 전부 자기의 전 소유를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요. 어리석은가요? 바보스러운가요? 이 사람의 행동을 누구도 이해하지 못해요. 예수님을 믿고 전부를 던지는 거 어리석어 보이죠? 바보스러워 보이죠? 정말 그런가요? 아니에요. 눈이 열어졌기 때문에 그걸 하는 거예요. 세상에 남부를 끝없는 고위공직자가 교회에 와서 주차 봉사를 합니다. 세상의 인류 주방장이 교회에 와서 주방에 와서 팔을 따듬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신비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원리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뒤바뀌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여기까지 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절대 아닙니다. 세상에 힘 있는 사람이 교회 와서 행세하려고 그래요. 틀려먹었어요. 주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거듭나지 못해서 그래요. 거듭나지 못해서. 보화를 발견한 농부는 반드시 행동이 변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로 상담을 하면서 제 아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잘 안 나갑니다. 그리고 이웃과 싸움이 붙었는데 치고받고 해가지고 감옥에를 갔다 왔는데 선처를 바라고 교회에서 탄원서를 받으려고 그러는데 안 해줘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 아들은 구원 받았을까요? 저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 자식은 지옥 갑니다. 당신 자식의 마음에 예수 없습니다. 우리 교인 아니니까 막 이야기해버리는 거예요. 보지 않고 전화로만 이야기하니까. 당신 자식 안에 예수가 있으면 절대 그렇게 못 삽니다. 도덕적이어야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거꾸로 저나 여러분이나 동일해요. 우리 안에 예수가 있으면 그렇게 못 삽니다. 그리고 어쩌다 한번 넘어질 수 있어요. 어쩌다 한번 불같이 화낼 수 있어요. 어쩌다 한번 남의 것 욕심나서 주머니에 챙겨 넣을 수 있습니다. 근데요, 몇 갑절로 더 고통받고 성령께서 그를 채찍질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다 회개하고 쓴물을 내도록 회개하면서 다시는 그렇게 못 살아요. 이 사람이 예수의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그 앉아있는 자리가 얼마나 귀한 자리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만난 그 예수라는 분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 시간에 와서 예배를 드리다니, 어떻게 우리가 찬양을 하다니, 어찌 나같이 못난 놈이 목사가 돼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다니, 이것이 기적이에요.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엄청난 이야기를 쏟아부으셨는데 오늘 우리에게는 엄청나게 크게 들려요. 근데 그 당시 예수님을 따르려는 제자들에게는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23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서 세 가지 같지만 사실은 두 가지예요. 나를 따르려거든, 나를 쫓아라 같은 말이니까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날마다 지라. 근데 누구에게 이 말을 하셨느냐? 이게 중요한데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놀랍게도. 무리에게 이르시되, 그리고 계속
지금 24절 이하에 반복되는 말이 누구든지 남녀노소 빈부귀천 신앙의 연륜을 떠나서 아무든지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나의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를 부정해라. 그리고 십자가를 져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는 연륜 없어요. 속지 마십시오. 성경에 눈 씻고 찾아보십시오. 초신자라는 말 없습니다. 근데 왜 오늘날 교회에는 초신자라는 말이 있지요?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지금. 초신자라는 말 없어요. 신자라는 말은 2번 나와요, 신약 성경에. 믿음이 연약한 자, 그런 말은 나와요. 근데 초신자라는 말은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 함정에 파놓고 속으면 안 돼요. 나 이제 교회 나왔다. 이제 교회 나온 사람이 이 정도 하면 잘하고 있는 것이지. 속지 마세요. 예수님을 따르려거든 누구든지 간에 모태신앙이든지 이제 막 교회 나왔든지 간에 세례를 받았든지 안 받았든지 간에 한국 교회사에 주일 예배 한 번 드리고 순교한 사람이 있었어요. 목사님, 내가 이제 교회 나왔는데 이 정도면 잘하고 있는 겁니다. 술은 차차로 끊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오. 이쯤이면 내가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겁니다. 주일도 한 번씩 빼먹고 그러는 것이지 급한 일이 있으면은. 그게 정상인가요? 누차 말하지만 신앙의 첫 단추를 잘못 끼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몇십 년이 지나도 안 달라지는 거예요. 완전히 잘못됐어요. 여러분 직장생활 여러분 그렇게 하십니까? 내가 이제 막 직장생활 왔으니까 이 정도면 잘하는 것이라고. 초짜 직장인은요 더 열심히 해요. 지각 안 해요. 맡겨진 일 날을 새서 해냅니다. 근데 왜 신앙생활은 그런 식으로 하지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여기 한 가지 더 오해가 있어요. 나는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어도 상관없다.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해당하는 말을 했느냐? 아무든지 누구든지 다 해당되는 이야기다. 선교사한테 하신 말이 아니에요. 목회자에게 하신 말이 아니에요. 곧 순교할 사람들한테 할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광신자라는 말 하지요. 광신자. 그 말 자체가 틀린 생각이에요. 정말 광신자가 되어야 된다면 우리 모두는 광신자 돼야 돼요. 아직 멀었어요. 우리는 광신자도 아니에요. 광신자가 있다면 광신자는 잘못 믿는 사람이 아니고 제대로 믿는 사람이에요. 광신자가. 그러면 여기서 커다란 오해가 하나 발생할 수 있는데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치고 예수의 제자가 된다고 한다면 나는 그렇게는 안 믿고 싶다. 그래도 되지 않냐? 그래도 구원받는 거 아니냐? 틀렸어요. 24절 누구든지 시작. 여기서 구원이라는 말은 죽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천국 간다는 말이에요. 근데 보십시오. 누구든지 그랬어요. 선교사가 아니에요. 일부의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처음 교회 오셨든지 50년 예수 믿었든지 누구든지 간에 병들었든지 건강하든지 간에 부자든지 가난하든지 간에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즉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던질 정도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 구원받는다. 역사가 흐르고 시간이 흐르면서 어떤 의미가 퇴색되기도 해요. 그건 당연한 이치인데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치라 할 때 그 십자가라고 하는 말을 듣는 사람들의 그 느낌과 오늘 우리가 받는 이 2000년이 흐른 이 당시에 십자가를 지시오. 이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십자가 그러면 뭐가 생각나세요? 고생. 자식이 쏙쏙이면 새벽기도 와가지고 가슴을 치면서 아이고 내 십자가. 틀렸어요. 십자가는 그런 거 아니에요.
성질을 확 내놓고 뒤집은 다음에 그 다음날 금식하면서 울면서 아이고 이 성질 이 십자가 내 십자가입니다. 틀렸어요. 그 정도가 십자가가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사람들이 십자가라는 말 자체를 입에 올리질 않았어요. 왜냐? 그 말은 죽음이라는 뜻이에요. 그 말 자체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주님은 나를 따르려거든 십자가를 져라. 무슨 말이냐? 죽을 각오가 돼 있는 사람만 나를 따라라. 너희가 나를 믿는다고? 너희가 나를 믿고자 한다면 죽을 각오가 돼 있어야 한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주님이 재판받는 걸 보고 주님 앞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재판정 마당까지 갔는데 여종이 너도 그와 함께 있었다 그 소리를 듣고 본능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해버립니다. 나는 모른다. 3번이나 연거푸 부인해요. 우리도 어쩌면 그런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누구도 모르는 일이에요. 우리 중에 그런 상황이 처했을 때 얼마나 아니라고 저분은 내 주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그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되리라. 그런 말이잖아요.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리라. 제가 고백하지만은 내 이 믿음을 바치고 있는 이것이 솔직히 뭔지 모르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새벽기도 나올 때 가끔 생각합니다. 자랑할 건 아니고 제가 13년째 개척했는데 새벽기도 안 빠졌습니다. 제가 있을 동안에 지방 내려가지 않는 한은 새벽기도를 제가 구멍 낸 적이 없습니다. 또 열어놓고 구멍 낼지 몰라요. 자랑도 아니고 긍지가 아니라 내 의지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새벽기도 나올 때 이런 생각합니다. 내가 목사가 아니라도 이 시간에 새벽기도 가고 있을까? 모르겠어요. 금요일 날 철야 앞두고 집에 가서 밥 한 술 뜨고 차 마시고 앉아있으면 7시 반쯤 8시쯤 돼요. 나른해집니다. 나른해져. 그때 내가 이렇게 속으로 이야기해요. 나 목사 아니면 오늘 교회 안 가겠다. 목사 아니면. 금요일 날 직장인들이 집에 와서 밥 한 술 뜨고 세수하고 허겁지겁 달려와서 철야 예배에 참석한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에요. 내가 겪어보니까 엄청난 일이에요. 나를 떠받들고 있는 이 힘이 신앙의 힘이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견디고 있다면 이건 모래 위에 세운 집이에요. 언젠가는 들통날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은 반석 위에 세워져 있습니까? 모래 위에 세워져 있습니까? 그거 위기가 와봐야 압니다. 위기가 와봐야. 춥다고 안 나타납니다. 멀다고 안 나타납니다. 아무개 때문에 속상하다고 안 나타납니다. 묻겠습니다. 언제까지 우리 그렇게 믿어야 됩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전부를 걸고 죽기를 각오한 사람이 기분 나쁠 게 뭐가 있으며 상처받을 게 뭐가 있으며 괴로울 게 뭐가 있으며 시험 들 게 뭐가 있어요. 결국 그런 일이 반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난다는 뜻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못했다는 증거예요. 문제는 그런 경우에는 굉장히 위험한 가짜, 모래 위에 내 신앙을 건축했기 때문에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의 생명이 위협을 받을 때 누구든지 버리고 도망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가짜로 판명나는 거예요.
제 아는 목사님이 저랑 같이 밥을 먹다가 밥을 잘 못 먹어요. 어떻게 속이 상해하는지 무슨 일이요. 자유회 한 70세 된 분이 3년 동안 자유교회 출석을 하셨대요. 70세 된 분이 3년간 열심히 신앙생활 했답니다. 새벽 기도도 나오고. 그러다가 얼마 전에 저는 목사 편이 아닙니다. 누구를 비난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이야기예요. 이야기를 하다가 드론 이야기를 드론 이렇게 날아다니는 거 조그만 거. 그 이야기를 하고 있길래 목사님이 웃으면서 아이고 집사님이 드론도 아십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나이가 70이니까 얼굴이 하얗게 되더랍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나갔어요. 그 뒤로 교인들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가 나 무시한다. 내가 왕년에 어떤 사람인데 드론도 내가 모를까 봐 세상에 나를 무시해도 유분수지 드론을 모른다고 하더라. 사람 많은 데서 전화 안 받아요. 그 뒤로. 그놈의 드론이 뭐라고. 전화를 안 받고 주일날 교회를 안 왔어요. 목사님이 타들어갑니다. 속이. 수소문해가지고 알아봤더니 그 주에 교회를 안 오고 너무 마음에 상처를 이분이 크게 받으셔서 등산 갔답니다. 등산. 산에 가서 위로받으려고. 남의 이야기 같죠? 제 이야기고 여러분 이야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이게 이론으로는 가능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는 것쯤은 교회에 조금만 다니면 이 구절 다 암송합니다. 제자 훈련하면 다 암송해요. 새가족 훈련하면 다 배워요. 셀 예배 드릴 때 1년에 한두 번은 이 구절 반드시 나오게 돼 있어요. 문제는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는 사람이 천국 못 가요. 믿는 자가 천국 갑니다. 믿는 자가. 중국의 선교사님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제가 방송에 나가니까 다 소개는 못하고요. 잠깐 소개하려합니다. 시진핑 주석이 들어서면서 중국에 이 복음 전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중국 정부가 공산당의 위협적인 존재를 기독교로 봐요. 왜냐하면 공산당원들이 회심을 해가지고 공산 이 당을 이탈하는 일이 자꾸 벌어져요. 공산당원이 중국에 이분들이 자꾸 이탈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강화해가지고 2017년 동북지역에서 선교사님 32명이 추방됐고 2018년 1월 달에는 신장에서 한국인 선교사 50가정이 추방됐습니다. 그리고 가정교회에서 집회를 하다가 발각이 되면 엄청난 벌금을 물려버린대요. 이 벌금은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70만의 성도들이 원래 중국에 있었는데 문화혁명을 거치면서 지하로 숨어든 이 70만의 성도가 모택동에 의해서 핍박받던 이들이 등소평에 의해서 서방의 문을 열었을 때 기독교인들이 없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지금은 70만이 7천만이 됐습니다. 중국의 기독교인이 7천만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따르는 이 제자들이 부르는 찬송이 있답니다. 그 중에 한 곡이 이래요. 너는 왜 예수님을 따라서 너는 왜 본토 고향을 떠나는가? 너는 왜 부모 고향을 떠나나? 너는 왜 뒤돌아보지도 않고 가는가? 주님은 나의 생명, 십자가의 사랑이 내 일생을 이끌어 나 그 영원한 생명을 구하러 가고 또 가노라. 그 길은 아주 험하고 멀어서 때로는 나도 조용히 울면서 산을 넘고 물 건너 주의 복음 안고서 축복의 복음을 전하러 가노라. 이것이 중국 처소 가정교회에서 부르고 있는 찬송이에요. 뒤를 돌아보지 않고 그 길을 가노라. 가족에게 작별 인사도 하지 않고 그 길을 가노라. 오늘날 찬송가 가사들은요 사실은 수준 낮아요. 그 안에 십자가와 순교와 피 흘림이 사실은 약해요. 우리를 흥분시키는 거,
우리를 만족시키는 찬양과 우리를 만족시키는 설교들과 우리를 기분 좋게 만드는 거짓된 복음들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갈수록 이 현상은 커질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넓은 길은 더 넓어질 거예요. 그래서 그 길로 가는 사람은 더 많아질 것입니다. 좁은 길로 가는 그 협착한 길은 더 좁아질 거예요. 따르는 사람은 더 적게 될 거예요. 우리는 죽음을 각오하고 이 좁은 길에 줄을 서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길을 가야 해요. 여러분이요, 사람 의지하지 마시오. 목사 쳐다보지도 마시오. 우리 교회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내가 누차 이야기했어요. 저 사람이 어쩌고 저 사람이 어쩌고 그런 소리 하지 마시오. 언제까지 우리 예수 믿어요? 언제까지? 50년 교회 다녔는데 술, 담배도 못 끊어. 50년 넘게 예수를 믿고 5대째 예수 믿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주일 예배조차도 하나 제대로 못 지켜. 툭 하면 빠져버립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율법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말하니까 어린아이 취급한다고 불쾌하게 여기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켜지면 왜 그런 말을 하겠어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예요. 왜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이 귀한 시간에 선교를 하고 선교의 길을 준비해야 할 이 시간에 왜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숫자가 턱없이 적었을 거예요. 그렇죠. 이제 막 태동한 미약한 숫자들. 근데 그들은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내가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며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되며 그리고 그 영광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고 시작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숫자는 적지요. 선뜻 믿으려는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순도는 진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구원 얻는 프로테지는 굉장히 높았다고 말이에요.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너도 나도 예수쟁입니다. 다 종교에 기독교 쓰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몰라요. 내가 교회 문턱을 넘어서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다는 이것 자체가 얼마나 중체대한 것이고 앞으로 무엇을 내가 치러야 되며 어떤 삶을 살아야 한다는 전제 지식이 없이 예수를 믿기 시작해요. 그렇다 보니까 숫자는 많지만 순도는 약한 거예요. 내 속사람이 거듭나지 못한 채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종료주일은 우리 주님이 죽을 줄 알면서도 입성한 날입니다. 우리도 지금 환경은 순교를 요구하진 않아요. 아직은. 우리가 죽는 날까지 그런 날이 안 올 수도 있어요. 더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비해야 돼요. 베드로처럼 너도 그 사람과 함께 있었지. 너도 그 패거리지. 그 질문을 받을 때 나는 뭐라고 답을 할 것인가. 그것을 내 마음속에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다 순교했습니다. 가룟 유다 빼고 다 순교했어요. 물읍시다. 그들이 바본가요? 그들이 세뇌당했나요? 아니요. 그들이 순교할 수 있었던 유일한 힘은 교육이 아닙니다. 훈련받은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 설득당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발견을 했어요. 천국을 발견했어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어요. 십자가의 가치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죽음 앞에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며 그 순교의 길을 갔습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그날에 닥쳐서 어떻게 될지 나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다짐하는 것은 주여, 그날이 와도 인격은 부족하고 못나고 속도 옹졸하기 짝이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부인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가 그 기도에 제목이 있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종료주일을 시작으로 금주는 고난주간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떠나서 우리의 삶은 어떤 의미도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출세도, 응답도, 병이 낫는 것도, 부자가 되는 것도, 유명해지는 것도 아무 쓸모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꾸로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다 해요. 온갖 걸 다 합니다. 이런 셈이나 저런 셈이나 자녀 양육 셈이나 부모 셈이나 갱년기 세미나도 있어요. 우울증 세미나, 온갖 세미나가 드세게 일어나는데 정작 필요한 복음이 빠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그거 외에는 필요 없다. 그거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심했다. 자꾸 다른 것이 치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바울의 마음속에.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고 싶어. 이를 확 깨무는 거예요. 자기의 과거에 화려했던 경륜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워낙 탁월했기 때문에 가말리엘에게서 배운 그 학문을 나누고 싶어요. 이를 꽉 깨물고 사람들이 듣기를 거부하고 사람들이 들을 때마다 인상 쓰는 거. 그러나 저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이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그거 외에는 알지도 않고 전하지도 않기로 내가 작정하였다. 오늘 우리에게 이 복음이 필요합니다. 십자가로 가십시오. 그리고 십자가에서 철저히 죽으십시오. 어리석은 삶이 아닙니다. 복된 삶이요, 황홀한 삶이요, 지혜로운 삶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는 죽음인데 우리는 고생으로 생각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천국에 들여보내기 위해서 이 땅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인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을 가져다 주신다고 믿습니다. 주여, 잘못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천국이 우리의 소망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복이고 십자가가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